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지난주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내가 그 악에 대해서 진노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인데요. 굉장히 이렇게 모범적이고 훌륭한 케이스인 그런 아버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그 통치 말년에 교만하였고, 사실 그 아들에게 미쳐진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뭐 변명할 여지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에서 최악의 왕이라고 꼽히는 므낫세가 이제 왕에 오르게 되고, 비교적 사실 굉장히 긴 통치 기간 동안 왕좌를 지키지만 사실 그 허락된 그 통치 기간이 결코 남유다의 축복이 아니었고 개인에게도 축복이 아니었던 그런 왕이 므낫세인데요.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그런 무엇이 하나님 노를 격발하게 하는 그런 므낫세의 악이었는가 같이 잠깐 살펴보면서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경에서요, 열왕기 2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가 먼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하나님 외에 예배할 다른 대상을 만들어낸 것이 이 므낫세의 큰 악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이제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신명기 6장 5절을 예수님 당시도 인용을 하죠.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던 큰 계명,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명령이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말고 예배할, 그 하나님 말고 의지할 다른 신앙의 대상을, 구원의 소망의 대상을 만들어낸 것이 므낫세가 저지른 악이고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계명의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죠. 10계명의 가장 첫 계명을 사실 저버리는 그런 모습이 신명기 5장 6절 7절 말씀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은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소망을 둘 만한 대상을 만들지 말고 경배할 대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섬길 주인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바고,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의 구원이었고 구원이 될 것이기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인데요. 므낫세는 사실 그것을 저버리죠. 얼마나 심각하게 저버리냐면요, 열왕기 21장 4절 5절 말씀 계속 보면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누구를 예배하느냐, 다른 신을 예배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만의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기를, 소망을 둘 의지할 대상을 구원의 유일한 근원으로 생각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신명기 16장 21절 22절 말씀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지는 곳에 감히 다른 신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요소들을, 그들의 예배 방향을, 삶의 방향을, 구체적인 하나님 향한 섬김을 순전하게 이어가지 못할 만한 그런 그 거리들을 만들어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셨죠. 근데 므낫세가 이것마저도 저버리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예배할 대상들을 이제 마련을 하고요, 이제 결정하고 그렇게 세사하고 섬기죠. 심지어 하나님은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며 동시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존재들로 만들어진 존재가 누구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게 이후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존재들이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 그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며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설명하시는 바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건데요, 그것을 대적하죠, 멸시하죠. 그런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 구원의 소망이 되는 다른 신들을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이 므낫세가 행했던 큰 악을,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큰 악의 한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로 동일하게 열왕기 21장 3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산당을 다시 세웠다라고요. 특별히 그렇게 소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그 아버지 때는 분명히 악한 것이라고 거절한 일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산당을 다시 세웠다라고 하는데요, 산당을 만든 게, 기도초소를 만든 게 무엇이 그렇게 문제가 될까 하는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제일 경계하시면서 거절하셨던 모습이 자기 마음대로 산당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던 여로보암의 죄의 대표적인 모습이 사실 그런 거죠. 열왕기상 12장 32절,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살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하면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레위의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레위의 계보를 따라, 아론의 계보를 따른 제사장들이 섬기는 그런 절기, 기념하는 예배,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와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세운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걸 집행하게 했다라는 것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더불어서 큰 악을, 새로운 종교를 사실 만들어낸 거죠. 여호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자기만 망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결국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 큰 악을 행하는 산당을 만드는 게 사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단을 쌓는다고 할 때요,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토단을 쌓는 모습으로 첫 번째 금지하시는 게 나를 빗대어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하나님을 상징할 만한 장소에 모여서, 또 하나님 향하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방향에도 강대상을 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지 않습니까? 엄격히 따지면 사실은 고민해야 되죠. 우리가 그런 외형적인 모양에 속지 않도록, 실제로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외형적인 모습에 속아서 하나님 향한 척하는, 또는 그릇된, 명하시지 않는 손쉬운 자기들의 감성과 자기들 정서를 만족시키는 어떤 종교적 형식들을 추구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향해서 토단을 쌓는 것이, 하나님 향해서 단을 쌓는 그런 측면에서 25절을 보면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다듬은 돌이 뭐가 문제가 되냐고. 사실은 성전 안에 또는 성막 안에서 만들어낸 제단을 쌓을 때도 그 명령하신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가공을 필요한데
뭐 다듬은 돌이 뭐가 나쁜 건 뭐가 문제가 되는가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다듬은 돌은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돌을 의미하는 거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향해서 재단을 쌓는다고 할 때 하나님 명하신 대로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기들의 취향과 자기들의 만족을 위한 가공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명령하신 그런 모습으로 사실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분명하게 하나님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제 구역 같은 경우는 정한 장소가 있었죠. 정한 장소에 정한 시기에 모여서 정한 장소에서 정한 방법으로 정한 사람들의 그 인도를 따라서 정하신 모양으로 예배하는 것이 제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인데 그런데 산당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산당이 두고두고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장소에 자기들의 만족이 되는 어떤 영험한 힘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높은 장소, 낮은 장소, 깊은 장소들의 하나님을 향하는 장소로 만들어내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뭔가를 느끼려고 하죠. 그게 다 산당의 신앙이죠. 자기들의 이해를 쫓아서 신앙의 대상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임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었는데요. 산당을 만든다라는 것, 산당을 다 씌워버렸다라는 것은 므낫세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존중할 생각이 하나님을 존중할 생각이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된 모습이었던 것에 대해서 명령대로 하나님 섬기라라는 것은요. 두 번째 계명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네 번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네 번째 계명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5장 8절 말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을 향한다고 할 때도 임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다고 할 때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이렇게 하면 나를 향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면 나를 향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나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래서 절대 내 마음대로 어떤 형상이든지 그런 걸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게 나 섬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고요. 네 번째 계명은 신명기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안식일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안식일을 지킨 요구되는 자세는 뭐죠? 명령한 대로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죠. 나를 정하라면 나를 정하고요. 그 나를 쉬라고 하면 나를 쉬고 아무것도 나만 쉬는 게 아니고 내 일을 돌보는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쉬고 심지어 가축들도 일을 쉬고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명령한 대로 하나님을 그 안식을 지키는 모습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는 것은요 명령한 대로 하나님 섬기겠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자세를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모습이고요. 므낫세는 철저하게 거기서 실패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세 번째로 므낫세가 보여주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므낫세가 하나님 대적하는 악한 모습은요 악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모습을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백성들을 향해서 악한 영향력을 미쳤음에 대해서 열왕기하 21장 9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면서요. 백성들이 므낫세가 그런 악한 일을 하는데 그거 다 쫓아서 가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잘못도 있어요. 분명히 보면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선택한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더불어서 그 일에 어떤 영향력을 악한 영향을 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므낫세의 꾀미라라고요. 그래서 므낫세는 어떤 자리에서 자기 자신만 망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독을 뿜어내는 사실은 하나님 백성은 그 교제 가운데 그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거룩한 영향력을 함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영향을 미쳐가며 그게 후에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로 서로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는 것이 그게 성도의 교제고 하나님 백성의 교제죠. 그런데 므낫세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리더라고 하면서
정작 그가 미치는 영향력은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영향력을 만들었고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두 번째 볼 수 있는 게 자식들을 향해서 악한 영향을 미쳤죠. 열왕기하 21장 6절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여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는 것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지만요, 몰렉이나 밀곰이라는 신을, 가나안 신을 섬기는 제사하는 모습이었고요. 실제로 그 단어 표현 그대로 그냥 불을 지나가서 그 아이가 죽지 않고 대신에 그 아이를 신에게 바쳤다라는, 이 아이는 그 신을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당신일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제사 방식을 연상하는 표현이라면요, 아니면 더 원색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제물로 바쳐 인신공양을 해서 죽도록 만드는, 중요한 것은 이든 저든 자식들을,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 섬길 수 없는 세대로 만들어갔던, 정작 다른 신의 소유로 삼고 다른 신에게로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누구였냐? 그게 므낫세였고, 므낫세의 본을 따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고,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대적하는, 하나님 계획을 대적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 삼으셨을 때, 또 우리로 1세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실 때, 하나님 계획은 단순히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 다음 세대도 하나님 섬기는 그런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복과 은총을 누리는 그런 집안이고 가정이 되는 그런 계획을 지속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신명기 6장 1절 2절 말씀 보면요, 이는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찾아야 땅에서 생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을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는 뭐냐? 그걸 건너갈 땅에서 해라라는. 근데 그걸 행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미쳐지느냐?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법을 통해 하는 경외하고, 나아가서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가 그 땅에서 살아갈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복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속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뭐냐? 법이었다라고.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시고 언약 백성을 여기신 거예요. 단순히 너만 복받는 그런 집이, 개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복받는 집이 되고 복받는 가정이 되고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장구하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복을 누리는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는 그런 집안이 되고 혈통이 되도록 하는 게, 그게 복음의 씨앗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총을 베푸신 목적이었고요. 하나님 백성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다른 신에게 바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대적하신 죄악의 모습이었고요. 레위기 10장 2절 3절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며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반드시 죽이라고 한 범죄가 뭐냐? 자식을 다른 신에게 갖다 바치는 거야. 3절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하면서 얼마나 여호와가 못 믿어볼 만한 신이면 자기 자식을 다른 신에게 갖다 바치냐라는, 얼마나 여호와가 그 자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자녀를 손을 이끌고 자녀의 마음을 이끌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다른 성공, 다른 행복 줄, 다른 구원의 소망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냐라고. 그래서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이 너에 의해서, 너의 그 행위로 인해서 더럽힘을 받았고 나의 거룩한 장소가 너로 인해서 더럽힘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대적한다라고. 너네가 백성 중에 너희가 그런 일을 목도할 때 너희가 쳐 죽이는데 내가 그를 죽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 20장 3절은, 그 다음에 4절 5절 이제 길어서 같이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혹시 감춰주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죽여버리라. 친족 중에서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런 일을 행하도록 좌시하면 같이 죽여버리라라고. 절대 그건 좌시할 만한 일이고, 얼마나 사실은 사소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므낫세가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요, 다른 신에게 바치죠. 다른 신 섬기도록 만들죠. 그 악한 영향력은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사랑에 실패하신 적이 없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노하게 더디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제 내가 너를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작정하도록 하는 그런 죄된 모습이었다는. 더불어서 또 어떤 악한 영향력의 모습이 등장을 하냐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1장 6절 말씀 보면 점치고 사술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다. 쉽게 말해 다른 신의 뜻을 물어보는 모습이죠. 다른 신의 뜻을. 신적 존재,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라고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적 메시지를, 하늘로부터는 뜻을 전한다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사실 다른 신의 뜻이 존재하지 않는데, 박수랑 점치는 자랑 신접한 자는 누구의 뜻을 가지고 오죠? 여호와의 뜻을 가지고 온 존재들이 아니죠. 결국 다른 신의 뜻을 전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가 점치는 자고 사술 행하는 거고 신접하고 박수하는 자들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철저히 그런 자들 죽이라고. 심지어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꿈꾼다고 환상 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에 대해서 신명기 13장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꾀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반드시 죽이라는 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적 메시지를 전하는, 그게 점도 될 수 있고 사술도 될 수 있고 신접하는 박수도 될 수 있고 다 죽여 없애라는 거죠. 그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자칭 선지자도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 뜻과 상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백성들을 목양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그런 꿈꾸고 환상 보는 거 다 필요 죽여라라고. 심지어는 그 다음 절에는 친구조차도 그런 영향력에 미치면 죽이라라고 하는데, 므낫세가 백성들에게 미친 영향이 뭐냐? 그런 악한 영향, 백성들에게 그런 악한 영향을 자기 자녀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악한 영향,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의 그런 악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 므낫세의 악한 영향이었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고 진노하신다. 그 악에 대해서 내가 진노한다는. 오전에 또 같이 살펴볼 네 번째 이제 모양으로는요, 정의롭지 않았다는. 정의롭지 않았다. 열왕기하 21장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가 특별히 다른 신을 섬기도록 악한 영향을 미쳐서 다른 신을 향하도록 하고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 말고도 여호와 보시기에 또 악을 행하는 것이 뭐였냐? 므낫세 시대에 하던 일이 정의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요, 이제 신약에 이르기까지 명령되어지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5절 6절, 고린도서 13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백성 가운데 드러나야 할 사랑의 길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모습인데요. 5절 6절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게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의로울 수 있어요.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게 신약에 이르도록까지 명령되어진 하나님 백성의 길이고요. 그렇게 정의롭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하나님은요,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법을 쫓아 살아갈 때 그 백성이 정의로운 백성,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을 정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셨고요.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 19장 15절 16절인데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희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에게 악을 또는 손해를 미쳐서까지도 이익을 도모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율시장 경쟁 하는 법이 경영하는 세상에서는 사실은 옳지 않은 거죠. 내 선택이 상대방에게 피를 흘리도록 손해를 미치고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그 선택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건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해야 될 모습인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그 앞에 이야기하신 것이 절대 판단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라면서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어주지 말고 세력이 있다라고 해서 편들어주면 언제나 그 공정함과 정의로움에서 그 기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백성의 입이고 하나님 백성의 마음의 자세고 걸음걸음 선택하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는. 총체적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예배할 대상 찾고요. 그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그런 모습, 산당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악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 정의롭지 않은 거. 왜 이 모습들이 뭘 반영하고 있냐? 므낫세가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9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라면서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가 히스기야를 쭉 살펴보면서 봤지만 지금 아수르가 엄청난 초강대국인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래도 아버지의 바른 보는 아버지의 히스기야의 바른 선택은 이집트와의 관계를 무기로 삼는 게 아니고 바벨론과의 관계를 무기로 삼는 게 아니고 아수르하고 원만한 관계를 해줘서 어떻게 하면 위기를 모면해볼까 하는 어떤 정치적 또 관계적인 다른 구원을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 삼고 그렇게 해서 영광도 얻고 명예도 얻었던 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이라면요. 므낫세 같은 경우는 자기 방법을 쫓아간 거죠. 이제 그 학자들이 왜 그 히스기야 밑에서 이런 므낫세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물론 성경적으로 히스기야가 가장 교만하던 시절에 성장했던 므낫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므낫세의 모습이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 역사적 정황에서 므낫세 당시에 여전히 이제 아수르의 영향이 크니까 이 아수르가 이제 이집트를 공략하는 전투에 있어서 그 주변의 식민지들도 세력 하에 있던 좀 봉건영주처럼 돼 있는 거죠. 그런 다른 나라들의 조공을 받고 원조를 받을 때 남유다의 이름이 있었던 것에 대해 학자들이 이제 이 므낫세의 선택이 이 므낫세가 이렇게까지 타락해버린 선택의 이제 배경으로 이해를 하는 모습이고 친아수르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아수르와 공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려버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하나 타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악을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 당시 세계에서 살아갈 때는 지혜로운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악을 행하여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자리에 가버린 모습을.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그 세계에 살아가려고 하다 어쩔 수 없구나라고 절대 가르치지 않고 그걸 교만이다. 히스기야는 겸손을 오히려 세상사로 세계사로 볼 때는 히스기야가 교만해가지고 여호와 섬긴다고 자기 마음대로 간 것 같은데 여호와는 그걸 겸손하다. 왜? 유일한 구원의 소망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거기에만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를 향하여만 두 손을 들고 그 구원만 바라면서 자기 걸음을 탄소 산당 없애고 우상 없애고 사람 주인 삼지 않고 그 구원 바라고 걸어갈 걸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걸어갔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거였고요. 므낫세는 동시대 살아가던 사람들의 눈에는 겸손하게 보이는 선택을 했죠. 그래
큰 나라 앞에 겸손한 선택을 했구나 하는데 아니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교만하죠. 자기 방법 의지하고 자기 계산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 오가는데 존중해야 될 구원의 대상은 오가는데 없어진 그런 모습을, 너무나 안타까운 어리석은 모습이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 백성이 이제 마주할 수 있는 유혹이죠. 철저하게 무엇이 망하는 길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고,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그렇지만요, 하나님 살아계셔서요 악을 악이라고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잠언 24장 12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시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를. 자기 자신도 잘 모르겠다라고 그러고 선치하는데 사실 막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욕심들, 교만들, 높아진 계산들, 철저하게 자기 계산을 신뢰하는 악한 마음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성경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면서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몰라. 자기 자신은 모를 줄 몰라요.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정직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잠언 24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그가 그 마음에 이렇게 우러나오는 걸로 심든지 그걸 그대로 거둘 것이더라고. 하나님 절대 업신여김 받으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눈속임 할 수 없는 분이시고 악을 악이라고 죄를 죄라고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므낫세의 경우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하시는, 악을 악이라고 하시는 분이시고, 그렇다면 무엇이 그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모습인가라고 할 때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죄의 미혹에, 세속의 미혹에, 육체의 정욕에 넘어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을, 그 위험 어미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은혜에 머물고 그 은혜가 인도한 대로 거기 순종하여서 내가 바랄 다른 은혜가 없습니다.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명령하신 대로 그를 섬기며 그가 원하시는 대로 서로를 우리가 나누는 대화 가운데, 내가 선택하는 선택과 그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로 그 거룩함으로부터 도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에 살아가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을 행해가는 그런 그 은혜에 순종하는 모습들이죠. 그러면 그게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그 은혜의 주인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겨가는 모습이라면, 그렇지 않는다면 굳이 그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거기 있기보다는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자신의 삶을 므낫세의 경우처럼 정말 안타깝죠.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동시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가족과 자기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이렇게 그들은 내모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안다면, 정말 본다면 교회들에게 촉구하는 바고 권면하는 바, 그 인자하심 머물러 있으라라고. 인자하심을. 그렇지 않으면 그 순종하지 않은 본백성들처럼 너희도 찍히는 바 될 것이다라는 것이 로마 교회의 이야기하면서 다시 확인하는 바고요.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고 해서 교만할 필요, 마음이 높아질 필요도 없고 겸손하게 그 은혜 안에 은혜에 머무는 자리에 있는 것이 실제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아는 모습인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므낫세에도 사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확인하는, 하나님은 악을 악이라고 하시는 분이, 사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걸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악을 악이라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속의, 우리의 죄를 대신할 대속의 제물이 필요했고, 하나님 아들이 우리의 자리를 대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을 베푸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신가, 신뢰할 만한 정의로우신가, 신뢰할 만한 거룩하심에 비롯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절대 죄랑 타협하지 않으시고요, 악을 악이라고 해서 악과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악을 갚으시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은혜 하나님으로, 구원의 주로, 생명 하나님으로 안다면 지속적으로 그가 생명 산 자리에 있도록, 그가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가는 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기 위해 자신의 걸음을, 자신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경작하고 경영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의 바른 모습이고요.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므낫세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리에 가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그 해를 입는 그런 선택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게 우리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것, 말씀 앞에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직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느 자리에 내가 혹시 그냥 바쁘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세속적인 모습을 쫓아서 구원의 다른 소망, 구원의 소망을 다른 곳에 두고 있지는 않은 거. 그래서 경배하는 다른 대상을 만들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필연적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처럼 그 동시대 유다에게 진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모습이고, 명령대로 섬기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 명령대로 예배하지 않고 명령대로 하나님 섬긴 자리에 있지 않고, 그러면서 어떤 종교적 감성에 종교적 정서를 충족시키면서 자기 은혜 받았다라고, 감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 산당 만드는 거랑 똑같은 별반 차이 없는 하나님 진노하게 하시는 모습이고, 성도 간에 교제한다고 사실 우리가 지금 만나서 식사하고 그렇게 교제하지 못하지만, 뭐 SNS라든지 뭐 전화라든지 그렇게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고 교제를 한다라고 할 때, 내가 주 안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대화하며 나눈 그 내용이 세속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거룩하심을 쫓아오고 그것을 격려하고 도전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서로 그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자식들에게 다른 신의 뜻을, 신적 메시지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다른 신의 뜻을 전달,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악을 심는 그런 모습이고요. 정의로운 것보다는 당장 내가 편한 것, 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 선택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고 있으면요, 그 또한 므낫세의 본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된 모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혹여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하는 말씀을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다라는 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러기에 오늘 나의 수고가, 내가 오늘 그를 향해서 흘려지는 한 방울의 더 땀이 사실은 그의 갚으심 앞에 그게 영혼을 향한 투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심는 고백이 되는 것을, 위로와 격려를 받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실되게 사랑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걸어갈 걸음들을 실제로 옮겨가며, 분명하게 또 경각심을 가지고 거절하고 조심하며 자식 걸은 걸음을 지켜가며 그렇게 빚어져가는 자리에 있는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런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